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수입니다. 제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제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소희감성 채널을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셨을 법한 주님이 내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란 영상에서도 제가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은 나오지 않고 100% 어떻게 되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헤아리기란 불가능하며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알려주고 싶어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왜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왜는 과거와 현재의 영역이고요. 육의 영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믿음은 그저 즉시 마음으로 선택하면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즉 이 지구상의 시간으로는 미래에 해당이 되겠죠.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니까 영으로 살기를 바라시겠죠. 영적인 영역에서의 상태가 더 하나님께는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시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나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목과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에서만 봐도 스케일 자체가 남다르죠. 해와 달, 별이 동원이 되고 바다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을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으면 본인 결혼에 대해서도 믿음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성경 속 결혼 이야기 하나 살펴볼 텐데요. 요즘 말로 하면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신데렐라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금방 떠올리기로는 남자 중에는 요셉이나 다윗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성들 중에선 대표적으로 에스더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룻을 살펴볼게요. 유대인인 에스더와 달리 룻은 본래 모압 사람입니다. 외국인이죠. 모압 사람들은 어두운 피부를 가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구별이 되는 외모였을 거고 지금처럼 국제적인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더욱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을 여인 과부였고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활했으니 사회 계층적으로는 주류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계층, 어떤 보호의 대상에 속했습니다. 한마디로 홀시어머니를 모신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이삭을 줍던 이민자 룻은 지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외국인이고 국제결혼인데 그것도 재혼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민 와서 어렵게 취업한 건물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그 건물주랑 재혼하는 격으로 비교하면 적절할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제가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성경 속 인물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제가 이 룻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처럼 한순간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셔서 마치 모압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는 지옥의 불쏘시개 같이 여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룻기를 보면 그렇지 않죠. 룻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에 어떤 비극과 상처, 트라우마, 어려움 등이 있어도 기적을 바라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날 치실 거야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기보다 그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곁에 두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는 믿음의 지체는 고사하고 도저히 이성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저는 40대예요. 저는 이혼했어요. 저는 지난 연애에서 만났던 남자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남자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연애를 시작하기가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등등. 본인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땐 룻기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시기를 축복드려요. 남편을 잃은 한 모함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펼쳐지기를 소희감성이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윤이 수입니다. 최근 몇 달간 우리 삶을 바꿔놓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사회활동 횟수가 현저히 적어졌는데요. 특별히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특별히 교회들을 감시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청년들은 교회까지 나갈 수 없다면 대체 어디서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분명 이런 상황에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머릿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돼서 더욱더 답답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대체 이 기다림의 끝은 어딘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딘가에 있다고 믿긴 하시나요? 아니면 이러다 그냥 싱글로 늙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후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헤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1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여성으로서 사라의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폐경한 여성으로서 무려 90대 나이로 아이를 낳은 할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사실 오늘 40대의 나이로 시험관 시술을 받으시면서 임신을 원하시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시간을 엄격히 맞춰서 스스로 몸에 주사를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 아기를 너무 간절히 만나시기를 원하시니까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40대 아기를 가져도 놀랍다고 하는데 거의 죽은 자와 같았던 90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기를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일단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미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데요. 여러분들 중에 딱히 잘 모르겠다거나 대충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일단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비할 수가 없죠. 사실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심하시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 말씀이 특별히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속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제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나누면서 교제하기도 하고요. 제 믿음을 점검할 때 다시 되뇌어 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뤄질 때를 생각하면 기뻐지기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혼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상상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으시다면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너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러실 분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결혼하기를 정말 그 누구보다 원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혼자 살아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전 그래서 내 배우자는 어딨나요? 하는 물음 이전에 그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배우자의 어딘가에 있다고는 믿으신다면, 아멘 하신다면 그 다음 질문, 도대체 그 혹은 그녀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저도 한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이 주변엔 무려 77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제 배우자는 굳이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시건 제 눈에 아름다워 보일 거고 저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존경으로 섬길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는 제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놨었어요. 방금의 기도처럼 국적도, 인종도, 학력도, 재력도, 외모도, 가정환경도 모두 내려놨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이길, 은혜의 복음의 계시가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숙한 신앙인이길 기도했어요. 저도 한때는 주워들은 게 있어서 바라는 모든 사항을 리스트에 하나하나 적어서 기도한 적도 있고, 교회 내에 있는 형제들을 한 명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 사람과 결혼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저 형제랑 결혼하라 하시면 어쩌지? 이러면서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걱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하나님은 제가 싫다는 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저보다 더 자세히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막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꾸미지 않아도 편안하게 나 그대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에게 날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당연히 그런 사람과는 가족이 돼서 평생 함께 동역할 수 있겠죠. 그게 정말 신나는 일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성숙한 신앙을 가진 형제들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것처럼 보여서 정말 낙심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신이 나타나셔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제 남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얼마든지 변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반드시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저도 하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난 케이스라 더 그럴 수 있겠다 싶었고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 저도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현재 만나고 있는 형제가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놀랍게 변화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다시 좇기로 하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 타이밍 등이 제가 드린 기도의 시점, 그런 결단의 순간순간과 잘 맞닿아 있는 걸 봤을 때 좀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만나게 된 날까지의 과정 하나하나가 특별히 놀라웠고요. 이건 저희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자세히 나누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혼을 이루게 하지 못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집요하거든요. 특별히 마귀가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강력하고 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마귀의 계략을 모두 파쇄하는, 파괴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직 마귀가 펄펄 살아서 날뛰고 있어서 좀 귀찮긴 해도 이미 머리가 깨진 애들이어서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세상적인 연애 강의는 저도 몇 번 참고해 본 적이 있는데요.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쨌건 성령이 이끄시는 관계가 아니라면 언제나 끝은 헤어짐이고 그 헤어짐은 어떤 모양의 이별이건 결국 결혼이라는 언약이 아닌 이상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소위감성 채널에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속히 주님을 경건히 따르는 형제자매를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을 망가뜨리려는 원수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입니다. 배우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조급함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언제까지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보통 그러지는 않지만 내심 내가 바라는 타임라인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 혹은 진짜 하나님이 내 배우자는 언제 주실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 하나님이 그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되시니까요. 잠잠히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인의 타임라인, 언제까지라는 자신만의 그 답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는 마음이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놀라운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데 그 자기 타임라인,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바로 그 자기중심적 생각, 즉 교만으로 인해 문이 안 열리고 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걱정이나 이 교만, 즉 내 기준, 내 생각, 내 명철을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조급해서 불안할 때, 걱정이 있고 평강이 없을 때에는 결정을 내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을 하고 있다면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서 교만의 상태, 어둠에 머무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 근신해야 합니다. 즉 걱정이나 염려, 자기중심적인 생각, 망상과 같은 희망사항이 없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현실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 버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뢰는 집중을 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걱정이나 염려가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처럼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두 번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 배우자의 인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다른 영역에서는 믿음이 있고 심지어 기도를 따로 하지 않아도 혹은 의식조차 하지 않아도 믿음대로 되는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요. 유독 이 배우자 인도의 영역에서 혹은 이성교제 가운데서는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토로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느낄 때가 바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보통 이럴 때에는 과거의 자기 경험이나 주변 사람, 즉 세상으로부터 온 잘못된 관념 등이 이 영역에서의 우상으로 자리 잡아서 믿음을 더럽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자기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회개하시고, 즉 마음을 돌이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생각을 본받지 않고, 즉 주변의 다른 사람들 이야기나 성경적이지 않은 연애 유튜브나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 잘못 들어온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대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 묵상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밭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열매를 볼 때까지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생각을 돌이키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심은 이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 씨앗은 썩지 않는 씨앗,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라서 하나님 쪽에서는 잘못이 없고요. 마음밭의 상태에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과 더불어 마가복음 4장의 이 마음밭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이 말씀으로 격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 번째, 중요한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좀 되는데요. 우리는 육신의 세계, 자연적인 법칙에 지배를 받는 물질 세계, 물리적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최적의 과정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문해서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저는 자주 배달 비유를 하는데요.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 치킨이 병아리 혹은 달걀일 때부터 닭이 되어 도축이 되고 위생 처리가 되고 포장이 되어 배달이 되고 염지가 되고 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문해 놓고 난 다음에는 기다리시죠. 그리고 받아서 맛있게 먹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장은 잠잠히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어디쯤 왔나요?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처럼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또 결과 역시 기대 이상의 우수한 퀄리티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86편 10절 말씀.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136편 4절 말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배우자를 기다릴 때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 그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미 맡기신 그 씨앗들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나 부르심, 비전이나 그에 대한 기름 부으심 등에 충실하고 가꾸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살필 때보다 더 잘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즉 우리가 그분께 통치권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그에 따라 더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배우자가 필요한 걸 아십니다. 아담이 굳이 배우자 지어달라고 요청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고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정성을 다해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약속 말씀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이미 즉시 응답이 됐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다니엘 10장의 케이스처럼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마귀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성령님을 모신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도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모두가 방언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 못 받는 것 같은데요. 다 방언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나도 방언하기를 원한다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는 간단히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지혜와 계시로 인도해 주시고 제 삶을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시고 믿으면 되지만 혹여 또 다른 분들을 위해 나중에 저희 소위감성에서 짧게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막혀서 지체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방해를 받고 지체가 되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사이트를 받아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과 예수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근거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위감성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믿음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에 인사드리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고 있는데요. 저도 자매라서 잘 알지만 봄을 타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아리게 만드는 계절에 30대 자매들은 어디서 남편감을 만나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흔히들 저희 교회에는 형제들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이질 못해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등등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또 뉴스에서는 요즘 MZ세대들에게 결혼은 뒷전이다, 집을 사기가 힘들다,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못한다 등등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특히나 30대 자매님들 같은 경우 흔히들 얘기하듯 나이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강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도 한국 나이로 31살일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또 하나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당시에 출석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유학 갔다가 막 다시 돌아왔을 때여서 교회가 없었고 또 복음을 깨달아 버린 나머지 더 이상 나를 바라보게 하는 예전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가르침들이 가득한 교회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계시가 있는 교회를 찾으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가보고 다른 도시로 이사도 갈 생각도 해봤지만 어쨌거나 은혜를 아는 곳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형제는커녕 출석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믿음의 색이 같은 지체는커녕 제 나이 또래 형제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궁금하시겠죠. 대체 어디서 만나란 말이냐?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즉 사명, 소명의 길 가운데서 충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 열정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시면 그 길에서 본인과 영혼이 닮은 형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명, 소명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먼저는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물론 결혼이 시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께 내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먼저 여쭤봐야 하겠죠.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깨달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마음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결혼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불안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그분을 믿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져요.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도 주장하실 수 있는 약속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약속 말씀을 기반으로 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아 나가셔야 하는데요. 물론 이 가운데서 마음에 심겨진 잘못된 믿음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즉 마음에서 불신이 제거돼서 깨끗해진 상태여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도 교회 형제들이 너무 적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즉 영의 눈으로 배우자에 대해 깨달음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당시 30대 초반 출석하는 교회도 없었거니와 저와 비슷한 신앙의 이해도를 가진 형제들 혹은 나이대가 비슷한 형제들은 더더욱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신 생각은 그가 반드시 한국에 있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그동안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사실 그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던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외국에 나가기 전이었어요. 보통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남편은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테니까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는 이상형이 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는 점점 발전해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변화시키실 수 있어 이렇게 됐고 저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먼저 남편에 대해 세세히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굳이 제가 먼저 묻지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편이랑 그 계시들이 일치하냐고요?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제가 영상이나 라이브에서 자주 나눴었죠. 저의 소외감성 앵커 멤버이신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더 자세히 나눈 간증도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남편은 선교사가 맞아요. 그 마음 자세 자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끔은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들이 떠올라서 이 사람의 부족한 면들을
주님을 사랑하듯 채워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새롭게 사랑이 샘솟고는 합니다. 사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새벽에 깨우셔서 배우자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때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나 라이브에서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쯤 저희 남편이 회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신앙이 급성장하는 터닝 포인트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배우자 역시 주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처럼요. 저는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빡세게 그의 신앙을 다뤄주시라고 기도했었지만 여러분의 케이스는 그와 달리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좀 보이는 케이스예요. 결국 배우자 기도의 응답, 배우자의 인도 역시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해한다면 혹은 모든 것을 본인의 마음대로 되도록 구하는 그런 배우자 기도라면 그건 좀 곤란하겠어요.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기도라서 마음 자세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요청하듯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마음을 겸손히 하고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여쭙는 기도부터 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매치메이커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빠르고 정확하며 손해볼 것 하나 없이 소위 말해 땡 잡는 게 없지 않나요? 내 이상형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기도만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의 사명과 부르심을 구하는 기도, 그에 따라 배우자를 위해 사랑으로 중보하며 예비해 주시라는 기도로 바꿔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할 때 여러분은 어느새 그의 곁에 있을 겁니다. 당장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 해도 삶으로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가 주님을 따르고 싶다 하시면 만나보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제한하지만 마세요. 저희 시부모님처럼 마트에서 장 보다가도 만날 수 있고 저희의 케이스처럼 그가 이억만리를 날아 여러분의 옆으로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어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 지혜를 뛰어넘는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시도와 지식,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정말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 30대 초반 청년 목수가 적어도 20년 혹은 30년이라고도 하는 경력의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본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긴 하겠지만 좀 의심했었는지 본인이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요? 물론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코로나인데 우리 교회는 정말 형제가 없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난 매력이 좀 없는데 난 이런 상처가 있는데 내 재정이 또래에 비해 부족한데 등등 모든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집중하면 기적과는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처럼 좋으신 분입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처럼 기적을 또 일으켜 주셨어요. 그것도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요. 게다가 아침 식사까지 챙겨주셨죠? 로맨틱 그 자체 아닙니까 정말? 코로나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으면 온라인을 사용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불필요한 통제가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옮기실 수도 있겠고 아예 코로나를 없애주실 수도 있겠죠. 갑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함이 생기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마구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문들이 막 열리는 때를 감지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곳으로 적극 나아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제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가 나타나길 기다리지 마시고 그가 있는 곳을 향해 적극 움직여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에게 그랬듯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저도 그래서 제 계획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 곳으로 갔었죠. 다들 저보고 무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운전도 못하면서 미국 산골에 간다고 말이죠. 돈 벌어야 하는데 한 달이나 휴가 내서 놀러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감동을 따라갔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저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저희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런 식으로 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던 내면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가 있는 곳은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선하신 주님을 의지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갔을 때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실 겁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잔잔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은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면 세상의 소리들을 잠잠케 해야 합니다. 부모님, 교회 리더들, 목사님들의 말씀 등도 그 음성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탓하고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말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먼저 물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하시면서 상황의 인도를 보시고 마음속 평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만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은 아직 본인이 매우 육신적이란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교회에 형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하는 불평은 이제 그치시고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분의 인도는 평강 가운데 펼쳐집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분의 평강 가운데 거하세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위감성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소위감성앤컴퍼니, 브라이드스쿨, 마스터마인드 북클럽, 1대1 코칭,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기도해 보시고 평강 가운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남의 이야기와 같았던 결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 준비를 해나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그 결실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소위감성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혼 인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입니다. 연말이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비슷한 메일과 댓글들을 받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신데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도 해봤었고 컨텐츠로 만들 생각도 해봤었지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전혀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거나 격려가 되지 않을 듯해서 저도 조금 더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전하게 됐어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시절을 지날 때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 절 잊으셨나요? 이런 고백도 했었고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녀도 없는데 75세 할아버지일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고 한 나라를 이룰 거라는 약속,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결국 100세의 아들을 낳죠. 그의 아내 사라는 어땠을까요? 평생 임신한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사라가 심지어 한미모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영광은 필요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선 특히나 자녀가 더 중요했겠죠. 자녀, 특히나 아들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주변에 나 빼고 다 결혼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방의 아비와 어미로 부르시고 그렇게 실제로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또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특별한 축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꼭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이 낙심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기다림의 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가로챌 겁니다. 그렇게 악한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이 설사 나를 욥과 같이 다루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나 봐라. 이러면 마귀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네가 뭔가 잘못이 있겠지?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나 보지?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내가 못나서 그런가 봐. 내가 매력이 없나 봐. 내 안에 상처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 내가 연락에 너무 집착했었나. 내가 너무 학교 집, 직장 집 이렇게만 살고 있나 봐. 내가 20대 때 했던 그 연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인가 봐. 내가 그때 지었던 죄가 내 발목을 잡나 봐. 그때 만났던 걔가 내 인생을 망쳤나 봐.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었더라면.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은 밤새 유튜브로 연애 강의를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혹은 지금도 몇 년째 회개 기도만 하면서 죄인으로서 참회만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참소하는 자답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 각도와 여러 방법으로 난도질을 하려고 합니다. 갖가지 수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후회하게 만들고 급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죄책감, 자책이 나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시죠. 아기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25년이나 늦게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딜레이를 허락하신 겁니다. 임신한 이방 여인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 자신을 통해 왕국을 이루실 것이란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경우라고 해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도움이 온다고 믿으신다면 말이죠. 또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고 계신다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결과를 거두실 겁니다.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듯이, 마노아가 늙은 나이에 삼손을 낳았듯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늦은 나이에 낳았듯이 그 결과가 딜레이된 만큼 어마어마한 결과를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엘리사벳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커플의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죠. 뜻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더니 늦은 나이에도 은혜를 얻은 거죠. 할렐루야. 약속 말씀으로 취할 분들은 적극적으로 취하세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다림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참소하는 자,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 하는 말들은 모두 무시하세요. 여러분을 돕는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아무것도 그분의 은혜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이 네 기도의 응답은 안 들어주시니? 기도를 더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더니 아직인가 봐요? 기도를 좀 더 해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얘기했을 걸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공감이 가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뜻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비전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설사 정말 여러분이 과거에 뭔가 큰 실수를 했다거나 했어도 지금은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과거에 매여 계시지만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어떤 죄보다, 그 어떤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약속을 받고도 실수를 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사라는 자기가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라고 자기가 그래놓고도 하갈이 임신해서 으스대니까 속이 상해서 아브라함한테 화도 내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 대체 약속하신 건 뭐였어요? 약속이 취소됐나요? 제 기도를 무시하시나요? 이랬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 만에 이삭을 봤나요? 임신할 때까지는 24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이 세상에 왔고요. 여러분 여기 혹시 24년 동안 기도 응답 안 된 분 계시나요? 저도 예수님 믿은 지 16년이라 아직 24년도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중에 몇 분이 하나님 그래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목적에 따라 기다리게 하셨으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게 하셨으면요.
90대에도 아름다웠던 사라처럼 여러분의 미모를 젊게 유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나이 드는 걱정하지 않으시길 축복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게 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은 다른 축복들을 주실 겁니다. 사라를 한번 보시죠. 90대 할머니가 오죽 예뻤으면 정욕에 따라 살던 이방 왕이 사라에게 반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게 하신 거라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예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호감을 가질 정도로 예뻤다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일도 못 이루실 분일까요,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서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삶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사탄도 공격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사단은 더 강력히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계속 방해하려 할 겁니다. 더 악한 귀신들을 여러 데려와서 이전보다 더 망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가운데 더욱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진리 가운데 은혜를 아는 믿음 가운데 안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림 가운데 지쳤다면 영적인 문을 여는 팁이 있습니다. 잠시 다시 아브라함이 당시의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맡기고 하나님이 사라를 구출해 주셨을 때로 돌아가 보죠. 창세기 20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했고 이에 하나님은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21장 1절을 보면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 이후 사라는 드디어 임신을 하죠. 하나님이 비겁한 남편이 팔아넘긴 굴욕을 견딘 사라를 위로도 해주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이 오랫동안 결혼을 기다리고 있다 해도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 질투하고 시기하지 마시고요. 축복해주세요.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며 기도해주세요. 자신의 일처럼요. 또 그들이 자녀를 볼 때에도 선물도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랫동안 아팠어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 낫기를 구해 주세요. 아직 여러분이 구하는 그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세요. 계속 전진하세요. 뒤는 없습니다. 24년 동안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24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에도 그는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낳고 출산하도록 진심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의 아내 역시 90대에 임신을 했습니다.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영적인 돌파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상황에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내 치유, 내 결혼, 내 상황, 내 문제, 내 가족 등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자기 중심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기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가운데 계셨다면 이젠 나오실 때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눈을 떼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셔서 아낌없이 축복해주세요. 그것이 무슨 모양이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건
후원을 하시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복음을 전해 주세요. 그러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와 문도 기적적으로 열리게 될 거예요. 또 욥이 공감 능력 없는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사탄의 압제 가운데서 욥의 상황을 구원해 주시고 완전히 축복으로 돌려놓으신 것 기억하시죠? 이처럼 본인의 죄, 잘못이 아님에도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잘못한 것도 딱히 없지만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나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듯 여러분이 애를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탄은 그리고 종교는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절대 소망을 놓지 마세요. 소망을 새롭게 하세요. 구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구하시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구하는 걸 받을 때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라고 알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그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군가의 아내 혹은 남편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혼자 불쌍하게 늙어가는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보시나요? 본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본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대로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꽤 많은 경우 그런 딜레이 가운데서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좋아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뒤집어졌듯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딜레이가 있는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없는 귀한 깨달음, 귀한 계시를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응답보다도 더 값진 것일 수 있어요. 제가 깨달은 복음처럼요. 제 생명보다 더 귀한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요. 그렇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밥 먹는 것처럼 쉬웠던 이방 여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섬세한 갚으심의 은혜를 사라는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 깨달았습니다. 겁 많은 남편 때문에 몇 차례 이방 왕들에게 팔려갔다가 오고 아이 못 낳는 여인이라고 90년을 괴로워했지만 결국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깨달음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결국 그렇게 아름다운 반전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결국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소희감성이 여러분의 소망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오늘은 흔히 들어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이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기도응답은 언제 될까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즉시 응답은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 다니엘 10장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되지만 악한 마귀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타까운 결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왜 이 3차원의 현실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유형입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무엇 할게요 유형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교회 갈게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11조 할게요. 뭐 이런 유형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면 믿겠다는 자세로서 눈에 보이는 육신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걸 불신이라고 합니다. 또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저 멀리 있는 신에게 구걸하고 거래하려 하는 종교의 형태에 해당합니다. 조건적이고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불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믿음은 본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원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즉시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3차원의 세계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로 받은 줄로 믿으셔야 그 다음에 이 땅에 나타납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자꾸만 불신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수고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마음에 안 들까봐 불안한 유형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유형입니다. 이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나 사실 마음에 자기 자신이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본인이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레벨은 원래 사람과 달라서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4편 28절 말씀.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보면 비전이 없으면 즉 계시, 깨달음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유형의 분들을 위해서 다음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7에서 21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유형, 인내 부족형 또는 낙심 유형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대체 언제 이루어지나요? 또 믿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성급하거나 인내가 부족해서 혹은 낙심함으로써 받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또 다른 유형들에도 함께 속함으로써 뭔가 잘못된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3장 18에서 23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앞서 살펴본 다니엘서 10장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고요. 응답이 되지만 그에 따라 즉시 그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날아오는데 악한 마귀의 영향으로 가로막히고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으로 인해서 이 기도 파이프가 영원히 막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한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때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는 경우에요. 반항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그런 마음 상태와도 같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해 혼란과 불만이 많죠. 그런 것처럼 이 유형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은 경우인데요. 소위 말해 하나님에게 삐져있는 상태가 그 발단입니다. 이 유형도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과 얽혀 있는데요. 자기 생각과 방식을 고집해서 혹은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 삐져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면 당연히 믿음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은영 박사님을 좋아하시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를 믿지 못하고 미워하면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연인이나 배우자를 믿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으면 세상도 밉고 다 싫어서 심하게는 삶의 목적을 잃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거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좋으심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그분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넘치게 공급이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파이프가 막혀 있는 거죠.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는데 잠겨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의 해결은 첫 번째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바로 기도의 올바른 기본 자세입니다. 제가 자주 감사는 수신 모드, 즉 받는 모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TPO, 즉 시간, 장소, 경우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진동 모드, 비행기 모드, 일반 모드 등으로 변경을 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 그분의 은혜에 맞는 감사 모드로 변경을 해야 그분의 좋으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을 때 또 다른 중요한 해결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화해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 전반에 걸쳐 가득히 적혀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혹은 종교활동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5번째 유형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얻어내려 하는 유형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유명한 데로 가서 기도도 받고 등등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나 다른 유형들과 결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이 유형도 불신에 속합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보다는 본인의 종교적 열심 혹은 세상적 열심 등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열심히 얻으려 했을 겁니다. 즉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 하는 종교의 유형에 속합니다. 안타깝지만 오히려 본인의 열심이 불신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래 인간의 종교성이 아직도 육신에 내재되어 있어서 뭐든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게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곧 우리가 우리 본성인 종교성을 거슬러 적극적으로 우리의 힘을 빼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원하는 결과를 위해 기도를 할 때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동으로 결과를 얻어내려 하는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또 지나치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를 특별히 더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그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결과를 얻어내려는 종교적인 생각이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헛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즉 반그리스도적인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리시고 새 언약 아래, 즉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안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전통과 문화가 있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매일 예배당에 출석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느니,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한다느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느니, 매번 대적 기도를 해야 한다느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느니, 정결하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통성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한다느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의 전통, 즉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은혜, 복음을 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의견보다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유형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유형들에도 함께 해당되는 복합적인 유형일 겁니다. 불신으로 인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기라는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증상으로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듯이 불신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의 불신의 반응이죠. 오늘은 진단을 목적으로 한 영상이긴 하지만 정죄감을 받는 분들이 없으시길 기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그 불신, 율법과 종교에서 돌이키셔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평안으로 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소위감성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과 협력해야 합니다. 당신을 우울하게 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계속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쁜 소식만 전하는 뉴스를 믿으면서 불신이 자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순결한 마음을 원한다면 당신은 음행과 간음으로 가득 찬 영화를 보면 안 됩니다. 당신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칭찬할 만하고 좋은 소식들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법칙들을 오해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말씀.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에 근거한 감정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평안과 상반되는 것들, 미움, 분쟁, 경건치 않음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저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지식.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는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은혜와 평강은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더욱 커집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간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들은 당신이 바른 결과들을 받기 위해서 바른 생각들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머물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법칙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복음이라는 약, the gospel.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당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울한 것을 생각하면 당신은 우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생명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을 가져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마치 약처럼 매일 분량을 드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은 위대한 의사인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치료받고 있는 의사가 당신의 상태에 관한 치료 방법으로서 매일 어떤 약을 복용하도록 처방해 주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당신이 약이 좋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네요. 라고 말하면서 의사의 치료에 대하여 기분 상해합니다. 실제로 당신은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를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처방된 치료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치료법을 주었지만 당신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법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의 약, gospel, 즉 복음, gospel로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모든 멸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의 건강이며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의사의 처방입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과 병고침을 결정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법칙들을 계속해서 어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고 왜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아해 합니다. 그것은 무지가 씨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기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죽고 이 사업이 안 되고 결혼 생활이 깨지고 내 아이가 반항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법칙을 어기면 우리는 실제로 마귀에게 능력을 주어 우리에게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칙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마지막 문구는 앞에 문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상관없이 당신의 삶 속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자유롭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람을 통해 흘러가야 하는지를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특별히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불러일으켜서 그 믿음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텔레비전 앞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쁜 뉴스를 들으면서 낙심해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좋아지지 않고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받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활동조차도 결정하는 법칙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마귀를 대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당신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당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을 만들어내셔서 그것을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그 능력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똑같은 능력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그 능력을 갖추어 주셨지만 그분은 당신이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지시와 충고를 어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또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제 삶 속에서도 나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후에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실수했던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왜 일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쨌든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법칙들을 알지 못하고 협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문제라는 것을 아는 데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권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그것은 또한 항상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칙들과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항상 찾지는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건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하고 미달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고 당신의 권세를 사용한다면 당신은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아직 하시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그 치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환이 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배우자를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리면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속 인물 중 하나인 에스더로부터 그 지혜를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우선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고아였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자식처럼 키웠지만 삼촌이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동안 에스더가 폐위된 와스티 왕후의 뒤를 이어 왕비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후궁이 되어 왕비가 되기까지는 장장 1년, 즉 12개월이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볼게요. 처녀들이 크셀크세스 황제 앞에 나아갈 때에는 먼저 1년 동안 몸치장을 하였다. 6개월 동안은 모략기름을 몸에 바르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향품과 화장품으로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으며 그 기간이 끝나면 차례대로 한 사람씩 황제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처녀가 후궁에서 황궁으로 갈 때는 그녀가 원하는 의복과 장식물을 얼마든지 주었다. 아멘. 현대를 사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영국 왕실의 초대를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들이 쓰는 최고급의 화장품과 미용 서비스를 받으면서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겠죠? 원하는 명품 백, 명품 슈즈, 명품 옷 등을 갤러리 앞 백화점 같은 데서 마구 쇼핑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공주가 된 것처럼 너무 신나죠?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외모를 치장하는 게 끝이었을까요?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왕을 대해야 하는지도 철저히 배웠을 겁니다. 식사 예절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성격인지, 취미는 뭔지, 스트레스 받을 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왕의 측근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배웠겠죠. 또 폐위된 와스티 왕후의 케이스를 분석하면서 왜 폐위가 됐는지 등도 세세하게 배웠을 겁니다. 왕비로서 가져야 할 지식 수준도 높여야 했겠죠. 좋은 교육도 받았을 겁니다. 역사와 정치 공부를 심도 있게 했을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왕비로서 말이죠. 이렇게 긴 기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 결혼식에 신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의 아내, 즉 왕비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왕비가 될 필요는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도 한 집안의 왕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을 모시는 것에 대해 마치 내가 그보다 아랫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기보다 내가 왕비이기 때문에 왕을 더 돋보이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소통하는 법, 즉 갈등이 있을 때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법,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성숙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 가계의 재정을 지혜롭게 운용하는 법, 요리, 인테리어, 육아 등을 배우는 것이 이것에 해당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누군지 아는 경우라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겠죠. 특별히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스타일, 취미, 흥미로워하는 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함께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그랬듯이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얼굴도 예쁘고 날씬했으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란 말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모습으로 고유한 모양으로 아름답게 태어나지만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모두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또 몸이 비대해지면 당연히 외적으로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움직임이 둔해지고 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니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 게 스스로에게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도 에스더의 왕비 준비 과정을 적용해서 우리의 최고의 모습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을 본인에게 맞게 더 잘하기 위해 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받아보시거나 헤어스타일링에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피부관리, 자세교정, 피트니스, 네일 관리 등을 통해 자기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패션 스타일도 본인의 체형에 맞게 입는 법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서 탐색해 보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너무 재밌죠. 자신의 최고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재밌으실 거예요. 그런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느껴지신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 미용실에 가서 비싼 돈을 쓰는 게 가끔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동시에 그때 그렇게 자신의 가치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것도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킬 때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겠죠. 그리고 삶도 함께 변화하게 될 겁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는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호감과 더불어 신뢰를 얻을 가능성도 크겠죠. 그래서 소개를 통해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를 만나게 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가성비 따지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투자하는 것도 자신의 삶에 책임감 있는 참된 청지기의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좋은 자원을 그저 땅에 묻어만 둘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주신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실 테니까요. 다시 에스더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왕비 후보가 될 여인들은 12개월 동안 왕 한 사람을 바라보며 왕비가 될 꿈을 꾸며 준비를 하지만 왕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평생 후궁으로서 궁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배우자를 만날 자유가 있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신랑감을 준비 중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바람보다 더 아름다운 결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그분에 밀착해요. 밀착 인도를 받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또 다른 준비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는 법을 배우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으실 것들은 받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잊지 마시고 그분에게서 모든 공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으셔서 다시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상태로 회복받으시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마치 꿈에 그리던 그 배우자를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그를 더 잘 돕기 위해서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왕의 아내가 되는 것, 즉 왕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힘들고 이미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동기부여가 덜 된다고 느끼신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소위 감성의 Bride School for Christ BSC와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12개월은 아니고요. 12주, 즉 3개월 과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을 수 있고요. 동기 수강생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자기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역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발전, 향상,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개강은 10월이고요. 12월 말까지 이어질 겁니다. 막연히 꿈만 꾸지 마세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사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내이며 누군가의 며느리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돕는 배필로서 업그레이드 하세요.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임을 떠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명을 받으신 분들인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런 사명의 길을 함께 갈 분들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요.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소위감성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메일 주세요. 가정을 섬기는 데 부르심받은 여러분의 사명을 소위감성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